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저는 시대적으로 좀 다른 사명이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전체적인 우산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안착한 예수님께서 맞아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여전히 창조 이해로 똑같습니다. 창조 이해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시대적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보편적이라 그래서 싸구려가 아니죠. 이런 중요한 본질은 그대로이죠. 근데 그 거대한 줄기, 그 거대한 생명 줄기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으로 이제 하나 남은 예수님의 약속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약속들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 남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 마음이 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우리와 거닐고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계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왜 저거 안 내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저거 안 내려? 부활절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구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은 해본 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부활절 지났는데 왜 안 내리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바쁜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조금 거기에 머물면 안 되나요? 오히려 머물지 않고 바쁘게 빨리 다음 설교, 빨리 다음 은혜, 빨리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죽으신 것에도 머문 사람들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보이셨다라는 것, 부활하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머무르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머물렀던 여인들에게 주님은 처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주님의 무덤에 머물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렸으니 빨리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좀 머무는 거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좀 그 마음 생각하고 좀 머물고, 뭐 그렇게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좀 머물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머물고. 이런 고요한 가운데도 예수님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 순종하느냐 마느냐 뭐 그러한 거를, 아니 관계죠. 머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뛰고 있느냐, 이거를 좀 조용히 들어야 들리지 않겠어요? 너무 바쁘게, 너무 또 막 나가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셋째 주일까지 전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이어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물고기를, 생선을 구우시고 그리고 빵을 구우시고 그러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단지 낭만을 위해서, 감성을 위해서, 감성 캠핑이라 그러잖아요. 캠핑은 감성이다. 그래서 그런 감성을 자극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부활하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러한 예수님, 완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제자들 앞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물고기와 그물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3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시대의 이 기점으로 3년 전에 갈릴리의 해변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베푸신 사건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처음 그 갈릴리 어부들, 제자들을 만나신 그 사건 말이에요. 이 두 사건들의 어떤 그런 그 디테일한 것들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무엇이 다르지? 그때 사건과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똑같은 장소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하시는 이 사건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만큼 유사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예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완성하시고 일으키시는 사건이라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지만 3년 전에는 아직 구원의 문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구원문, 좁은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죠. 이제는 완전한 부활을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건, 구속사역이 완성된 후에, 그것만 봐도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사한 이 두 사건을 3년 전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또 베푸시는 것일까요? 두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와 천상의 비가시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년 전에 아직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그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사한 사건을 베푸셨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의 그 교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이 완성된 그 이후에 벌이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년 전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게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같은 이러한 모습이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도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편을 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생겨나고 또 기존의 이단들도 막 설치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끔 교회 울타리를 뚫고 다시 바다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을 보며 이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3년 전 일어났던 그물 물고기 사건을 보면은요, 그물에 잡혔던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졌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그 안에는 좋은 고기, 좋지 않은 고기가 섞여져 있을 것입니다.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물 안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때로는 찢어지기도 합니다.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도 이 그물처럼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에 섬기던 그러한 교회가 마치 이 표현이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찢어지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그 사건을 보면은 고기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막 배가 흔들흔들 걸리면서 위태롭고 막 넘어질 뻔했다, 뒤집힐 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길 뻔했다. 가시적인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주의 소망교회도 그런 가시적인 교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시기 전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하고 찢어지는 그물,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러한 물고기들, 그리고 좋은 물고기 섞여 있는, 나쁜 물고기 섞여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물에 잠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셔야 우리는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찢어질지언정 가라앉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배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되기를,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을 스스럼 없이 서스럼 없이 연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처음 물고기 사건, 그물 사건이 이 세계사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베푸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두 번째 사건은요,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될 때, 즉 역사의 종말에서의 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소망을 어떻게 보면 그 일곱 제자들에게 프리뷰, 예고편으로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이날 아침에 예수님의 조찬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격을 비록 그때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3년 전에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을 아마 생각하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모습을 프리뷰로 보여주시는 거야라는 깨달음 가운데의 소망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이라는 해변에 마침내 모이게 될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해석은요, 사실 너무 어떻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 때부터 이 오늘 이 사건과 3년 전의 사건으로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처음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해변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라든지요,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나 아니면은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해변에서 우리들을 맞이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에도 당신이 누구시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가 누군지 모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처음 물고기 사건은요, 물고기들을 배 안으로 끌어들였죠.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물고기를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주님 계신 곳으로. 첫 번째 사건은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들이 많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사건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물고기들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들도 다 엉키거나 꼬이거나 망가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힘들어도 모든 교우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밤이 지나고 이 땅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는 그 밝은 아침에 해변에서 교회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교회는 안전하게 그물도 찢어지지 않고 돛대나 배의 장비들도 하나도 엉클어지고 망가진 것 없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목표와 모든 목적이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이, 어겨진 것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가시적인 교회는요, 3년 전 그 모습처럼 때로는 그물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배도 휘청거리는 것 같죠. 뭔가 불안전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안에,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기에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을 계속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왜 두 번째 사건에서는 계수되었을까? 153마리입니다. 자, 이 숫자, 근데 이 숫자에 상징적으로 너무 매여 있지는 마세요. 153명만 구원받는 그건 절대 아니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53명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요,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기도 하죠. 이 숫자 153,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냐? 계수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 누구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가시적인 교회는 숫자가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난주 출석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209명이에요, 작년이. 그런데 몇 주 전에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한 180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비가 천둥이 막 치고 250명이 돼요. 이걸로 비꼬는 거 아닙니다. 왜 그때 안 나오셨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은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주님의 이 웰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러면은 그 생명책 계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14만 4천 명만이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해도 14만 4천 명은 넘지 않았을까? 역사 가운데, 오래된 역사 가운데. 그런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호주든지 미국이든지 멕시코든지 그 모든 열방 가운데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될 때 그 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이라는 거죠. 계수함을 받는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 선한 목자가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양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주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간절히 붙잡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들, 그 153마리들의 물고기들, 다 큰 물고기들이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큰 온전한 물고기들이었어요. 왜 그 물고기들을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더 살이 통통하고 알도 밴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야, 그 물고기 참 맛있겠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그래서 좀 가져와봐. 내가 좀 준비를 좀 잘못했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일이 하늘의 기쁨의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요, 그때의 마지막 때의 주님은 야, 너 그거 갖고 와봐 하실 거거든요.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행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것들, 그 물고기들을 주님께서는 그때에 야, 너 그 물고기, 그 네가 한 거 그거 갖고 와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잔치에 포함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 나 때문에 참았지? 너 나 때문에 인내했지? 너 그것 좀 갖고 와봐. 여기 잔치에 그것 좀 더 하자. 너 나 때문에 용서했지? 너 나 때문에 기도했지? 너 내 생각하면서 말씀 의지하기 힘들고 바쁜 세상 가운데 멈추기 힘들 때 너 나 때문에 멈췄지? 너 나 때문에 좀 머물었지? 너 그것 좀 갖고 와봐.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했던 거 반드시 주님은 너 그것 좀 갖고 와봐. 내가 이 잔치에 내가 베푸는 잔치지만 네 거를 좀 사용해서 더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늘의 기쁨에 포함시켜 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뭔가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버티는 거. 이 누가복음 5장에 처음에 잡혔던 물고기들 중에 도망갔던 물고기가 아니라 도망가고 싶지만 그냥 그 그물 안에 그냥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좋죠. 성령의 열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참여하게 그거 갖고 와봐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그냥 그 그물 안에만 좀 예수님 계신 배 안에만 좀 계셔보시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그거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의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좀 버텨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분투하는 교회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날을 기다리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우리도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체험한 것을, 느낀 것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동기이고요, 동시에 힘과 소망을 주는 귀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밤을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힘들어하는 지체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인내로 계속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합시다.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곧 밝아져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흐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이 우리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맞이해 주시는 것처럼 맞이해 주시며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라나타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